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41주 2차 땅끝 전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본문으로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방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난 일 순서대로 시간 순으로 역사 순으로 읽고 있죠. 그래서 성경책에 나오는 순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구약 넘어서 신약 성경, 지금 10월 달이니까요. 신약 성경 하고 있고요. 자, 신약 성경을 먼저 보면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교회의 사역을 기록했죠. 그 이후에 이제 가르침 부분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사역 부분을 하고 있고요. 자, 교회 사역은 다시 7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교회의 시작, 행일팔 비전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사역까지 이어지고 이제 1차 땅끝 전도, 2차 땅끝 전도, 3차 땅끝 전도가 이어지고 바울이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의 감옥에서 사역을 하고 자신의 제자들, 동역자들에게 목회서신을 남기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은 그 중에 2차 땅끝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요. 49년으로 이제 2차 땅끝 전도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가 끝나고 바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52년까지 이어졌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이 시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연도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소아시아가 이제 주된 공간적 배경이죠. 바울이 그쪽으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하나님이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막으시고 바울을 이제 유럽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유럽까지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사역에 관련돼서 교회 사역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지도를 볼 텐데요. 자, 보시면 행일팔 비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역이 진행이 되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 교회가 시작되고 5장 6장까지 예루살렘, 6장 후반부 7장까지 유대 사역,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 사역이 시작되고 이때 베드로가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이 준비가 되죠. 이러면서 13장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이어지는 땅끝 사역이 시작되는데, 자, 2차 땅끝 사역은 예루살렘 공회의가 끝나고 사도 바울이 시돈을 거쳐 안디옥에 온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되었던 이방인을 괴롭히지 말자라는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자기가 갔던 곳으로 이제 육로로 소아시아 지역을 가는데 드로아 요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 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막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유럽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에 들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이제 2차 땅끝 전도 여행의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배경. 2차 땅끝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거는 성령이 그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막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누가의 인도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라는 벽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1차 땅끝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라는 벽을 넘어선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 초반에 이제 이방인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정리가 되긴 했지만 이제 1차 땅끝 전도 여행 때 본격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시작됐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라는 벽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게 됐고 이제 이때의 그 각 교회의 사정을 보면 갓 태어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시간도 짧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대교회에 비해서 가르침의 양이 적겠죠.
일단 누적된 것도 없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또 아무래도 구원에 집중하고 각 개인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운영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교회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편지로 사역하는 것이죠. 각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질문했던 것 답해주고 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편지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행전 후로는 전부 편지죠. 편지로 사역하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받은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엮어지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됐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같이 읽는데 이때 그 1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겪고 있는지를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같이 읽습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 문제 이런 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성경 이야기 2차 땅끝 전도 여행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본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과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 굳게 서라 하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같이 연결이 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얘기를 해보면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2차 땅끝 전도를 나타내는데 사도 바울은 공회의 결과를 전달하고 싶었죠. 각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또 자기가 세웠던 교회 또 전달했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회를 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안디옥에 갔다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한 팀으로 같이 갔었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마가가 문제가 됐어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팀을 이탈해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고요. 바나바는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이 갈등이 생겼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팀을 나눠서 한다 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다가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격렬하게 토의도 하지만 이제 또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팀으로 나눠질 수도 있었고요. 생각이 달랐던 것 때문에 결국은 전도팀이 두 개가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갖기도 하죠. 자, 성경은 이제 바울을 뒤쫓아가는데요.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소아시아 교회를 다 돌보고 소아시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소아시아의 사역을 막으셨다고 표현을 하고 이때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유럽에서 사람이 건너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됐죠. 우리는 건너온 사람이 이제 누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유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내가 계획한 것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난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사역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거 눈여겨 볼 필요가 있죠. 자,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어딜 가게 되냐면 이제 마게도니아를 가게 되죠. 마게도니아는 큰 나라라는 개념이고요. 거기 이제 빌립보는 도시죠. 마게도니아에 이제 넘어가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 있었던 그 여종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귀신 쫓는 여종의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또 성령의 권능으로 풀려내고 이때 그 유명한 그 간수를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참 대단한 전도자였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 머물면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격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유대인들의 방해가 가장 강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유대인들의 반대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기존의 유대인들이 발끈했죠. 율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의 가장 큰 방해꾼은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아가야 지역, 지금의 말로 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아덴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도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아덴에 갔더니 아덴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일들이 가득 차고 알 수도 없는 신이라는 우상 숭배까지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역시 아데네에서도 이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아골라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약 18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는 약 3주, 고린도에서는 한 18개월 동안 있었고 이때 이제 자비량 선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 쉽게 말하면은 밥벌이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때 이제 아골라 부부와 함께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을 이제 갖게 되죠. 이게 이제 2차 땅끝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유럽으로 넘어갔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 지역에서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바울이 불과 3주 머물른 곳도 있고 이렇게 약 2년간을 머물렀던 지역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죠.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 지역이 그 알렉산더 왕의 출신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게도냐의 수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죠. 왜 그랬냐면 바울이 뭐 불과 3주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가르친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했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고 사랑이 넘치고 있었죠. 사실은 기독교는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 하나님 사랑이 믿음이고요. 이웃 사랑이 사랑이죠. 이 두 가지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고 당시 마게도냐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핍박이 가장 큰 이제 특징적인 문제였는데요. 교회가 생기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도 있었고 또 이방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종파들에 의한 핍박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이때 바울이 그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표현해 주는데요.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인품을 공격했죠. 바울이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너희들을 착취하는 것이다 라든가 바울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공격했는데 요즘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때도 바울의 인품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는데 바울이 이제 증거하기를 내가 유모같이 아비같이 그러니까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그래서
어머니같이 너희들을 살뜰히 보살폈고 아버지같이 훈계하면서 너희들을 양육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얻어간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양육하였다라고 해서 자신의 인품에 대한 공격을 이렇게 응답을 하고요. 또한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 환란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이니 환란을 기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야고보 당시에 사역했던 모든 분들이 그 초기 교회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환란에 대한 그런 조언을 하게 되고, 이 환란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됐으니 내가 기쁘다고 했고 너희들의 성장에 내가 감사한다. 이제 이런 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초반부가 이렇게 됐다면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에서 이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하라고 조언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해서 삶의 기준을 주는데, 이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자기 꿈을 이루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기본적으로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생명을 얻는 의인이 되는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데 너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거룩을 회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일,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물어본 일 중에 이 손으로 일하는 삶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죠. 당시는 이제 여러 계층, 계급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손으로 일하는 것을 되게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근데 또 바울은 손으로 일하는 삶이 중요한 삶이다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에 맞게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요. 또 당시에 이 종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죠. 일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랑 같이 믿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멸망한 거 아니냐 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슬퍼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그들은 잠들어 있고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죽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멸망에 이른 것이 아니고 죽은 상태, 잠든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니 걱정하지 말라.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삶에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종말과 더불어 같이 일어난 일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게 예수님의 재림인데, 이 재림 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추측에 의해서 또는 외부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어 근신하고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고 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 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맞이하는 바른 태도는 깨어서 근신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고 살아있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우리는 이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역시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많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주제가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또 고난을 이겨나가면 안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으로 미혹하는 불법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였으니 너희가 이리하라 저리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재림이 있기 전에 그런 불법의 사람들이 너희를 모두 미혹하게 할 것인데,
자, 그것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받은 교육, 우리가 받은 가르침, 그 복음이 굳게 서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가르침,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죠.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다른 말씀을 가르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음이 굳게 설하라는 그 재림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했고, 또한 그 일반적인 삶 속에서 무의도식을 멀리하고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 또는 종말을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 생각에 내일이나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인데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뭐하러 고생해서 이 땅에서 땀 흘려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의도식하지 말고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살아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충만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2000년 전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해진 것이, 그때도 그런 재림이나 종말을 핑계 삼아 그 엉뚱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고 엉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 과도한 재림에 대한 걱정, 종말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또는 기이한 인생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종말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의도식이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올바른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들을 하냐면 종말이나 마지막 날에 대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엉뚱한 추측, 엉뚱한 대비,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림을 당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보내고 자신도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항상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불안이나 미혹됨은 없는 것이 정상이겠죠. 스스로의 신앙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마치 유행처럼 무슨 계시록에 무슨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훅훅 몰려다니고 마치 유행가가 이렇게 유행하는 것처럼 교회 내에도 그런 일들이 유행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받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 다시 정리하면 2차 땅끝 전도 여행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2차 땅끝 전도 여행을 했는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고 유럽에서 어디를 가서 전도를 했는지 보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편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눈여겨서 보시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튼튼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게 두 가지죠. 믿음이 성장하였고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을 하고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